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욥기 본문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로 욥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욥기를 읽어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참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 중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좀 보기와 다르겠지만 이제 문학 과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문학 수업이 즐거웠던 이유는 사실 학창 생활에서 모든 과목은 시험 문제에 사실 정답이 있고 문제 출제자가 있고 그 점수로 환산돼서 평가받고 이제 순위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문학 선생님께서 참 특별한 관점으로 저를 이제 되게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종종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지만 문학만큼은 사실은 시험을 낼 수도 없고 채점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제 기억에 수업 시간에 참 자유롭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각종 매체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석해주고 평가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다가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저는 진짜 드라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또. 그러면 권위 있는 영화 평론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화가 이런 뜻입니다. 해설을 해줍니다. 이 영화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시나 소설들 분석해주고 해석해주는 채널들을 보면서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작품을 더 풍성하게 감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이 발견한 이 사람의 감정들, 사실들, 나만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그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수업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욥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거나 발견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즐거움, 적용하는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가면 갈수록 참 모르겠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욥이라면 나는 욥에 더 가까울까, 욥의 친구들에 더 가까울까? 이러한 생각에 불쑥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좀 덮어두고 숨겨두고 싶은 부분들이 자꾸 욥기를 읽으면 들추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다고 믿었던 나의 아픈 과거들이 해석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자꾸 건드려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욥을 읽으면서 내 안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정말 삶과 신앙의 기초라고 근간이라고 여겼던 그 원리들이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과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까지 믿어왔던 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참 불편하고 두렵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면 어쩔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전에 내가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욥기를 읽어가는 방식들도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고 의미와 해석, 깨달음, 적용점을 찾아서 읽어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더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문학 작품을 읽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신념보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다 보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욥기를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욥기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무거움과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게 되는 본문이 욥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설교 제목처럼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사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이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지금 욥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뭐가 모순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6장 이제 7절에서 이제 1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괴롭게 하셨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빨간색, 노란색 표시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아멘. 옆에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도 사실 괴로운 게 인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그분이 진노하시고 적대시하시고 악인에게 넘기시고 심지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러뜨리시고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하시고 버리셨고 넘기셨고 가차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공격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더 억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더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제가 용서받았고 정말 죄가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 침묵 가운데 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는 이 진리가, 의인은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경우는 문제의 답을 얻을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언이라도 들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욥은 망설임 없이 가해자이신 하나님께 도움과 해결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저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잘 지내기도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같이 이렇게 혼나는 날이면은 저는 늘 동생이 그렇게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얄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훈육을 당하면 맞아야 될 건 당당하게 맞아야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는 건 맞아야지, 맞을 거면 맞아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몇 대 맞을지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몇 대 맞을 거냐, 몇 대에 이 해당되는 잘못이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10대다 하면 1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10대를 딱 맞고 깔끔하게 서로 딱 깔끔하게 뭔가 끝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똑같이 제가 봤을 때 10대짜리인데 한 대라고, 한 대. 그럼 진짜 아버님께서는 또 어쨌든 물었더니 한 대 딱 맞고 끝난 거 보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9대를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막. 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자주 하신 건 아닌데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체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상 가능한 몇 대 딱 매도 정해져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매우 화나셨을 때는 아무거나 잡고 때리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케이, 합당하게 맞고 다 견뎠습니다. 근데 동생이 문제입니다. 동생이 어머님이 매를 들고 때리려 할 때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대도 안 맞고, 그럼 저는 옷걸이나 옆에 몽둥이나 뭐든지 잡고 맞았는데 내 동생은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매를 잡거나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혜롭다가 아니라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가해자이신 하나님 앞에 도망쳐도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때리는 가해자 앞에 욥은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도망쳐서 다른 데서 울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 그러고 나서는 욥은 또다시 땅과 하늘에 호소를 합니다. 땅은 구약에서 인간의 삶이 정말 공의로운지 정의로운지를 지켜보는 증인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면서 증인이 하늘에 계신데 땅아 내 억울함을, 내 피를 가려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는데 땅아 내 피를 막지 말아달라고. 너도 증인이지 않냐? 하늘에도 증인이 계신데 나의 억울함이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인들을 내세우는 표현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땅, 하늘, 피와 이런 부르짖음은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 주냐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되물으면서 모른 척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그 억울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들려서 호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이해하는 것 같지 않지만 땅이 증인이 되어서 그 피의 소리를 하늘로 전달해서 하나님께만 닿으면,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면 마치 아벨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욥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어서 17장의 욥은 처음 1, 2절과 마지막 11절에서 16절 두 번에 반복하면서 자신의 날이 쇠하고 죽음이 그리고 무덤이 가까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던, 그래도 응답이 없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던 욥이 이제 나에게 정말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 앞에서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죽음은 정말 희망이 없다, 답답하다,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는 내 앞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한탄과 고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또 한 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 담보물은 아시는 것처럼 쌍방간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주고받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근데 욥은 그 담보물을 자신에게 달라고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을 담보물 삼아서 하나님 보증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담보물 삼아서, 나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증물 삼아서, 보증 삼아서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반드시 확인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소할 수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이 모든 부분들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니까 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고백들을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조롱하지만 그들이 조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리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마음으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이 이러한 자신의 문제와 호소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을 대면하고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가까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또 밝혀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세워서 분명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처럼 상처 입고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이전에 막기 위해서 분명한 대응과 조치하는 일, 이것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반응은 이렇게 뭔가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보다는 좋게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갈등의 문제는 둘 중에 한 명에게는 또 책임이 있는 거니까, 서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속히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서로 깔끔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힘을 써보자고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나 또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회피하고 또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나 때에 따라서 또 문제에 따라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의 마음에 이럴 때는 이쪽 편에 섰다가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실 정직하게 보게 된다면 앞서 제시한 두 해결 모두 진정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방식대로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문제를 덮고 싶어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학과 전통으로 욥의 현 상황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하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욥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죽음을 앞두고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친구들 향해서 야 그래 너네들도 어느 정도 옳겠다, 하나님 저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속단하거나 섣부른 화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러한 긴 침묵과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이해되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이 상황까지 이해되는 진리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욥이 겪으면서 욥이 이해되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다 이해돼야지 신앙생활이 할만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가지 견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진리는 믿습니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이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세워졌었고요.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르게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과거 전통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육신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기독교만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육체로, 우리가 마치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되게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과학이, 기술이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난 다 이해돼야지만 믿겠다.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보여줘라.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것들이 분명해지고 양극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 가운데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으면 이해된다.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같이 훈련하거나 모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하신 가정들이라면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연애를 몇 년 하셨던 간에 지금 이렇게 이런 삶을 사실 줄 아셨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 걸 알고 이 사람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정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결혼했더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기쁨과 감사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또 믿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는 그 진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 욥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해되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욥에게 소망의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욥은 지금 무죄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고난이, 재앙이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이해되는 만큼 그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친구들의 조롱이 틀린 말이 하나 없으나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증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부정되는 것 같고 염려가 올라옵니다. 여지까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했는데 자신에게 지금 예외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자신을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욥을 보면서 놀라진 않을까, 분을 내진 않을까 정당한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을 방치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애써 노력했는데 허무하게 망친 결과물을 내 손에 들고 있는다면, 지난주에 수능이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물을 쥐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훅훅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운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자들과 뭐가 다르지? 자꾸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시는 분 같고 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로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왜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처럼 절망이 가득한 욥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자리 잡고 있냐면 바로 9절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설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간절하게 붙잡는 소망과 신실함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힘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잠깐 내가 믿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가 가진 틀에서 예외가 생겼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인들아, 가던 길을 꾸준히 가자. 손이 깨끗한 자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오히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그가 믿고 있던 교리와 진리로 다 대변되지 않아도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욥이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공의, 신실하심, 또 모든 것들을 욥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욥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가을, 겨울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부르짖기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이나 또 전쟁 중인 이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더 부르짖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의 것들을 간절하게 이루어주는 것을 또 넘어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